열왕기하 12장, 12장 오늘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 봉독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 드려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의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언뜻 들으면은 좀 이상한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했대요. 그러니까 왕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는데 수리를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쉽게 말하면 요아스 왕이 너희들 손 떼라 그 말이죠. 손 떼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더 이상 이제 이 일에는 손을 떼겠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 손 떼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들이 이걸 손을 떼야 맞는 일은 아니죠. 원칙은. 원칙은 성전 수리하는 일이 제사장의 임무 중에도 하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제사장이 자기 역할들을 안 한 거예요. 좀 게으른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있는 일마저 빼앗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더 없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 무슨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요, 일종의 그것도 징계 같은 거예요. 이제 일을 안 해서 좋겠구나. 좋은 게 아니고 그 일에서 쉽게 말하면 해임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도 못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큰 일도 맡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자, 충성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일을 주시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죠. 그러나 일하기 싫어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자꾸 뒤로 빠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일을 맡겼다가는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 그거 그만해, 하지 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들에게 은도 안 받고 또 성전 수리도 하지 않겠다. 저희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어찌 보면 맹세하듯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요아스가 4절 다시 보면요. 자, 우선 한번 좀 오늘 내용을 좀 잠깐 볼까요? 일단 12장에 들어와서 어린 요아스가 왕이 되는 장면이 나왔지요. 원래 그 아달랴라고 하는 북쪽에서 시집 온 그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그 아들 아시아 왕이 죽으니까 갑자기 미친 듯이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실질적인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왕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왕의 권한을 다 지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왕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왕이 될 사람이 없지요.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킨 셈이에요. 예, 어머니가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른 이런 사건이죠. 그렇게 해서 국정을 농단한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갓난 아기 요아스를 원래는 여호사벳인가요? 예, 그 고모부가 그 어린 아기를 빼돌렸습니다. 빼돌리고 그 빼돌린 아기를 제사장 여호야다가 길렀어요. 성전에서 길렀어요. 그리고 나서 7살이 됐을 때 그 어린 요아스를 왕위로 옹립을 했지요. 근데 이 왕이 참 정직하게 일을 했습니다. 뭐 자기가 잘했다기보다는 그 든든한 우군이 있었던 거죠. 여호야다가 그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도록 했지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랬는데 그 정직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전 수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아달랴가 6년간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6년간 다스리면서 아달랴가 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던 일을 어찌 보면 다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이야 뭐 부서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바알 그 제단을 세우고 바알 선지자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바알을 전파하는데 힘을 쏟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힘을 쏟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누구도 돌보지 않아요. 돌보지 않으니까 당연히 많은 곳이 훼손이 되죠. 원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사람이 어찌 보면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안 하면 어느 집이든지 아무리 잘 지은 집도요, 몇 년만 그냥 내버려 두면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집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가꿔줘야 되는데, 뭐 아달랴가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했겠어요? 물론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뭐 성전을 조금은 돌봤겠지만 제대로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는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타성이 젖어버렸어요. 젖으니까 그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제사장들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상태예요. 근데 요아스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거든요. 성전을 빨리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어딘가 고장난 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를 빨리 수선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다시금 회복을 해야지요. 그래서 요아스가 제사장들을 불러다 놓고 그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 다시 보면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성전에 드려지는 은, 이 은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통용하는 은 그랬죠? 통용하는 은 하는 거 보면 이게 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폐. 그러니까 성전에 은이라고 하는 화폐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을 반세개씩 내지요. 이거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내요. 이거는 어찌 보면 의무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세겔씩. 그런데 반세겔이라는 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뭐 반세겔이니까 뭐 우리나라식으로도 맹동전 하나 한 푼이에요. 그렇게 드리니까 그거는 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그런 은도 있었다 그럽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자원하여 드리는 거니까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연보인 거예요. 이렇게 연보로 성전에 오면서 꼭 생명의 속전만 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추가해서 뭐 감사하는 예물로 또는 뭐 옛날에는 그 11조라고 하는 개념도 있었으니까 당연히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관 성전에 빈손으로 오지는 않지요. 이렇게 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드리는 이 은들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좀 성전 이 수리하는 데다 써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이 제사장들이 아는 자에게서 받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 헌금을 누가 관리합니까? 당연히 그 제사장들 중에서 관리를 하지요. 관리를 하면 그 관리하는 자에게서 제사장들이 아는 자에게서 이 말을 했으니까 제사장들이 아는 자, 그 돈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성전 수리하는데 써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6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무려 23년이 지나도록 성전 수리를 안 했네요. 여기 성전 수리를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아마 뭐 소소한 것들은 했겠지요. 소소한 것들은 했겠지만 아주 뭐 크게 무너졌거나 크게 이 상한 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아주 크게 목돈이 들어가야지요.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은 조그만 일은 했을 텐데 큰 일을 안 한 거예요. 정말 돈 들어가서 꼭 해야 될 곳을 안 한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왜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수는 있죠. 이거는 여기에 써야 되고 이건 저기 써야 되고 다 쓸 데가 있는데 거기 드릴 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전 수리하는 데는 돈을 안 쓰더라 그 말이죠. 아마도 이 성전에 드려지는 그 예물들은요 거의 다가 레위인들에게 쓰여집니다. 레위인들에게 쓰여지다 보니까 레위인들의 가족들이 꽤 있잖아요. 꽤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대 같으면은 그 예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달랴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제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 아달랴가 주로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이간질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못하게 하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이 바알은 어찌 보면 세상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가난하게 만든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부유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조금이고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는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보로 드려지는 헌금으로 드려지는 것이 적었을 수 있어요. 적었을 수 있으니까 레위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가지고는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쁘다. 우리 지금 레위인들 식구가 얼만데 레위인들은 따로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전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 그러니 무슨 목돈 들여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느냐. 그리고는 안 내놓은 거예요. 안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7절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자, 이제부터는 뭐 하라고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 드려진 헌금에서 은을 받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이제부터 성전에 드려진 거 가지고는 너희들이 받아서 뭘 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성전 수리에 필요한 은을, 여기는 은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성전 수리에 필요한 은을 따로 받겠다 그 말이죠. 따로 받겠다. 기왕 드려진 걸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받겠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8절,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 예, 좋습니다. 그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아, 하기야, 더 이상 너들한테 돈 내놓으라 소리 않겠다, 이 말 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너들한테 손 빌리지 않겠다. 따로 성전 수리를 위한 어떻게 보면 목적 헌금을 따로 하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더 이상 너들한테는 손 안 빌리겠다. 그 대신 너희도 이제 손 떼라 그 말이죠. 너희도 손 떼어라. 너희들 더 이상 성전 수리니 뭐니 그런 거 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자, 그래 놓고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9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그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한 나무 궤짝을 하나 짜가지고 성전 입구 오른쪽 편에다가 그걸 갖다 놔라. 갖다 놓고, 자, 지금부터 성전에 오는 자에게 쉽게 말하면 그 은을 직접 여기다 넣어라. 저 제사장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여기 직접 넣어라 그 말이죠. 아무래도 요아스가 제사장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저 제사장들 손에 돈이 들어가면 그들은 돈을 안 내놓는다. 자기 몸만 생각하고 자기 쓸 생각만 하지 성전 수리를 위해서는 정작 돈을 안 내놓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는 받지 말아라. 이 궤에다가 직접 넣게 만들고 직접 넣은 그걸 가지고 수리하게 만들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아, 예, 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동의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궤 하나를 만들어다가 쉽게 말하면 네모 상자 같은 걸 만든 거죠. 만들고 거기다가 구멍을 하나 뚫었어요. 뚜껑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뚫고 그거를 제단 옆에 둔 거지요. 그랬으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우리는 연복궤라고 그러죠. 연복궤라고 하고 뭐 일반적으로는 그걸 헌금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헌금이나 연보나 일단은 뭐 드려지는 거는 똑같습니다. 물론 의미는 좀 달라요. 의미는 다른데 그 헌금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강제성이 있는 거고 연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예물이죠. 자원하는 예물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보니까 그 백성들이 자원해서 내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연보의 정신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가? 10절,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직접 시행을 어떻게 하냐면 왕의 서기를 보내요. 왕의 서기라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왕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비서실장이 직접 가는 겁니다. 직접 가가지고 대제사장 입회 하에 그 연보함을 개봉을 하는 거죠.
개봉해서 돈이 총 얼마인지 이것을 계산해서 봉을 했다. 딱 이제 어디다 이제 자료에 넣든지 했겠죠. 해가지고 그것을 딱 봉인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손을 못 대도록. 만약에 손을 대려고 하면은 그 봉인을 뜯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아무도 못 듣게 하고 그것을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도록 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그 일꾼들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네. 넘기면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그 일만을 위하여 쓰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목적 연보가 되겠습니다. 목적 연보. 어떤 목적,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정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오직 그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써야 된다. 성전 수리용 목적 연보가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 연보가 되겠죠. 건축 연보.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 쓰지 말고 이거는 건축하는 데 써라 하고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은을 다 주었다는 거죠. 자, 그래놓고 13절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어떤 성구를 뭐 새로 만들거나 뭐 하는데 이런 데는 안 썼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건물 수리하는 그 용도로 썼지 다른 용도는 안 썼다. 소위 말해서 이 그 전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쓸 것을 저쪽으로 전용하는 거 그걸 안 했다 그 말이죠. 전용을 하지 말고 이거는 오로지 성전 수리하는 데만 써라. 그러니까 어디에 목적 연보를 했으면 그 목적하는 데만 써라 그 말이죠. 이런 목적으로 연보를 했는데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급하니까 저쪽을 쓰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목적한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모든 행정이나 모든 재정 그 분배, 이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목적 밖으로 이게 나아가면 이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바꾸려면은 필히 그 연보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를 통해서 바꿀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 연보한 자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지만은 이쪽 용도로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또 동의한다면 그렇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함부로 이렇게 전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자, 그래놓고 또 특징 하나는 이 돈을 일단은 그 목적대로 주었잖아요. 준 다음에는 그거 가지고 시비 안 걸었다 그 말이에요. 시비 안 걸었다.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썼느냐 어쨌느냐 이런 소리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걸 믿고 줬다 그 말이에요. 그 일에 충분히 이만큼 주면 이만큼 일할 것이고 요만큼 주면 요만큼 일할 것이고 어차피 주는 만큼 일할 거니까. 예. 그걸 가지고 많이 따진다면은 요만큼 줘놓고 이만큼 하기를 바래서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물론 그것을 뭐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그것을 마음대로 쓰게끔 했다면은 그거는 감사가 필요하겠죠. 그거는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 거기에 대한 뭐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그거는 올바로 집행됐는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이 검사 같은 거는 필요하겠지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일일이 그 금액 가지고 따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그 일을 집행하는 자를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야죠.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고 믿을 만한 사람이면 의심하지 말고 믿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참 가끔씩 보면은 교회에 분란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보면은 이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재정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뭐 목회자에 의해서 막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때로는 또 뭐 어느 책임자에게 무엇을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전용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없애버리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나와요. 그래서 누굴 믿고 뭘 했는데 그만 그게 다 돈 가지고 날라버렸다. 그래서 실제로 짓지는 못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양평에 그 수양관을 얼마 전에 수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수양관이 한 10년 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그때 공사를 하다 말고 업자에게 믿고 돈을 다 맡겼잖아요. 미리 돈을 달래는 대로 다 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너무 많이 줘서 그런가 그냥 공사하다 말고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도망을 가 버렸어요. 또 우리 그 원장 목사님은 그냥 뭐 우리 그다음 믿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양심껏 하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한 20년간을 그렇게 묵혀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집이 다 썩어버린 거 아니에요? 도저히 쓸 수 없는 집이 돼버렸지요. 집을 짓다 말고 지붕도 제대로 안 덮고 해놨으니까 온통 그게 다 그냥 막 썩어 들어가는 거죠, 집이. 그런 집을 저희들이 그걸 보고는 이거는 그냥 놔두면은 이거는 완전히 못 쓰겠다. 그러니 이렇게 수리하자 해가지고 뜻을 모아가지고 지금 수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집이 되긴 됐는데 워낙 악한 세상 가운데서 지금 뭐 무턱대고 사람 믿고 이렇게 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왕이 직접 명령을 해가지고 그 왕의 그 서기를 보내가지고 대제사장 입회하에 지금 이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어찌 보면은 한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고요. 또 왕이고요. 그러니까 왕과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최고 지도자들이 직접 이것을 명하고 직접 맡기는 일이에요. 이걸 감히 누가 거기서 딴짓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했다가는 바로 죽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고 일을 맡기고는 그거 가지고 시비 안 걸었다. 서로 따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잘한 겁니다. 이건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기왕 그 헌금되어진 거 가지고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도를 개선을 해서 연보를 통해 가지고 성전 수리를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연보된 거, 여기에 연보함 아닙니까? 그 함에 들어간 거를 가지고 그걸 꺼내다가 이 수리하는데 사용했다. 이제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인데 여기서 나온 것이 연보 정신이죠. 연보 정신인데 이러한 연보의 원리가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원래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부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다 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부요한 자가, 원래 부요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로 내려오셔가지고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셨어요. 그게 연보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게 연보예요. 그런데 그것도 자원함으로 하는 게 진짜 연보입니다. 그걸 뭐 강제로 안 내면 뭐 벌을 준다 해가지고 강제로 내게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원함으로 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여하게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연보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도 연보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할 때 이렇게 연보를 하라고 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거는 물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고 한 말인데, 그 교회가 1년 전부터 뭔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연보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연보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 목적대로 연보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다시 말하면 그 계획한 것을 이제 이루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연보라고 하는 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을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깨달았으면은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선한 마음을 주셨다. 그렇다면 그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연보를 하라 그 말이죠. 하는데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내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은혜로 주시고, 당신이 주신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버지가 자기 독생자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요, 다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준 거예요. 그렇게 다 줘놓고, 그리고 그 마음을 받기 위해서 연보하라 그 말이에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 연보하게 할 때에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것 중에서 할 마음이 있으면 그걸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없는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줘놓고 당신이 그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어찌 보면 뭐 어떤 부모님이 아이에게 과자를 사줬다고 합시다. 자, 과자를 사줘놓고 아버지가 그 아이 보고 너 그 과자 하나만 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정말 아버지가 그 과자를 사줬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예, 아버지, 아이 마땅히 같이 드셔야죠. 이거 드세요 하고서 이렇게 한 주먹 집어서 드릴 거예요. 아니면 다 내놓을 수도 있어요. 다 내놓으면은 아니야, 한 개만 줘. 그리고 나머지는 돌려주겠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마음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 달라고 한 거니까. 그런데 욕심 많은 아이는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마치 아버지가 자기 걸 뺏으려고 하는 줄 알고 이건 내 거야.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안 내놓는 거죠. 이거는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그거를, 그 과자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 그 코 묻은 과자를 뺏겠습니까? 뺏자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사준 건데 그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사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가? 또는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어찌 보면 그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 과자 하나 줄래? 하라고 물은 거지. 과자 내놔. 안 내놓으면 죽일 거야.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보를 요구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줘놓고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는 차원이지, 그거 안 내놓으면 우리한테 무슨 뭐 벌 주고 불이익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연보한다면 하나님이 부족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연보하는 자의 손이 마르게 하시겠습니까? 그 연보했다고 손해보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더 기특게 해서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죠. 예.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색해가지고 줘놓고 뺏는 양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우리의 그 중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보라고 하는 걸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연보가 되어진 걸 가지고는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어떤 면에서, 물론 목적 없이 연보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따라서 선한 일에 쓰여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다면 하나님 앞에 최상으로 예를 갖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 놓고 19절로 넘어갑니다. 19절이 아니라 17절입니다. 17절. 자, 17절로 가보니까 갑자기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이렇게 얘기하네요. 갑자기 아람 왕이 쳐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갑자기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 이 본문에는 여기에 대한 그 과정 설명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요아스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라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고 이렇게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 성경과 병행 성경이 또 있거든요. 병행 성경이 역대기가 있습니다. 역대기하 24장에 가면 요 장면들이 그대로 또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거기에는 여기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이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지금 유다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일단 그거부터 읽고 설명드리죠. 18절.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이 요아스가 지금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그 나라 안에 있는 황금이라는 황금을 다 끌어모읍니다. 다 끌어모으는데 그동안 역대 왕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금을 모아다가 그 금을 어디다가 이렇게 창고 같은 데다가 넣어놓은 게 있었던가 봐요. 원래 이 나라는 만약에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그 돈을 모아놓습니다. 모아놓고 위기 때는 그걸 써야 되니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환 보유고 같은 게 있지요. 이게 어찌 보면은 그게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든든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소진해 버리면은 나라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대 왕들이 그 황금을 모아가지고 곳간에다가 싸놨어요. 싸놓고 또 뿐만 아니라 성전에도 또 만약을 대비해서 성전에도 황금이 이렇게 또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왕궁에 있는 것과 성전에 있는 것을 몽땅 다 거두어다가 하사엘에게 갖다 바칩니다. 바치고 제발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거 받으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하는 일일까요? 한마디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갑자기 요아스가 왜 이렇게 어리석어졌죠? 굉장히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네요. 예.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결과부터 좀 한번 더 봅시다. 19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지금 아까 요아스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다. 나라의 모든 것을, 나라의 부를 갖다가 한꺼번에 그냥 하사엘에게 다 안겨줘 버린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이거는 외적이 안 쳐들어와도 이제 앞으로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요, 민심이 흉흉합니다. 민심이 흉흉하면 이 반역의 기운이 싹 틉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신복 두 사람이 결국 이 요아스를 쳐 죽였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정말 참 요아스, 어찌 보면은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그 왕인데, 처음에는 그래서 참 잘했는데 말년에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느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는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본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제가 아까 역대기 하를 한번 보면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역대기하 17절에 보면,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가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바뀐 거는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입니다. 여호야다가 이 제사장 아닙니까? 여호야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까지 살았거든요. 참 오래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지켜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30세까지 살면서 정말 이 요아스를 뒤에서 후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아스가 딴짓 안 했습니다. 예,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앞에서 먼저 그 답을 정해주고 있었잖아요. 무슨 소리냐면,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은 정말로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실 거, 요아스가 선해서 선행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선한 제사장을 옆에다가 붙여준 거예요. 좋은 교사를 옆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착해가지고 착한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선한 지도자를 옆에다가 붙여주니까, 교훈하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니까 그 사람이 선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130세까지 살고는 그만 죽었어요. 이 당시에 130세는 거의 없습니다. 전에 그 다윗도 80세에 죽었어요. 아마 그 솔로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정말 성군이고 훌륭하다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100세 이상 넘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시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강건하면 80이고
그렇지 않으면 70이라고요. 예. 보통 7, 80년을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물론 뭐 옛날 창세기 때 가면은 그때는 뭐 오래 산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 뒤에 점차 인간의 수명이 단축이 돼 가지고 나중에는 100세 넘기는 게 어려웠어요. 모세 시대에 모세가 120세, 아론이 123세까지 살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130세까지 살았어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정말 그 요아스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당장 이게 모든 게 바뀌어 버리네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완전히 달라지네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말을 듣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방백들은 쉽게 말하면은 세상 정치꾼들이죠. 세상 정치꾼들입니다. 세상 정치꾼들은요, 물론 백성을 위해서 방백 노릇 한다고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좀 탐욕적인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요즘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방 자치권이 이루어져 가지고 저마다 각 지방의 대표를 세워 가지고 그 지방의 대표로 하여금 그 지방을 이끌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지역 이기주의가 굉장히 팽배하지요.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자 이렇게 하는 자들보다는 자기 지역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더 많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선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자들이 세상 정치꾼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왕 앞에 엎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말 들어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동안 그 제사장 때문에, 제사장의 강력한 교훈 때문에 자기네들이 길을 못 피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하고서 엎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아세라 목상과 바알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바알 우상. 아세라는 목상이고 바알은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이 뭐 아세라는 이거는 목상으로 나무를 깎아서 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목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바알과 아세라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냥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게 더 원하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잘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되게 해준다. 그러니 하나님 섬기면은 뭐 밥이 나오냐 콩이 뭐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교회 가면은 꼭 그 소리 들었어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뭘 주냐. 예. 그 뭐 그러면서 조롱하기를, 교회 가면 9원 주냐? 그럼 나는 10원 줄게.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조롱하느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 하나님 믿으면 뭐가 있냐 그 말이죠. 하나님 믿으면 무슨 복을 받냐? 바알을 믿어야 복을 받지. 우리가 어려운 거는 이 바알을 안 섬겼으니까 그렇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급속도로 바뀌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올바른 교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더라. 여러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선지자들은 와서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바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랬겠죠. 그런데 그런 소리 듣기 싫다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여호야다의 아들이 누구냐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한번 보낸 거예요. 보냈더니
이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 길 모퉁이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이 방백들이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왕이시여, 저 스가랴 저놈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허락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왕의 명을 받고 방백들이 돌로 쳐 죽였대요. 제가 그거까지는 안 적어놨는데 요거 이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역대기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쳐 죽이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놈들 뭔가 깨닫게 하려면은 내가 이들을 징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사엘을 보낸 겁니다. 아람의 하사엘을 보냈어요. 아람의 하사엘이 누굽니까? 아람의 하사엘이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막대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징계의 막대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사엘을 보냈던 거예요. 보냈더니 이 요아스가 그냥 몽땅 살림을 다 줘버린 거 아닙니까? 나라의 살림을 다 거덜내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더 안 좋은 거죠. 더 안 좋아요. 예, 그 장면 조금 더 이어보면요. 21절 보면, 무리가 함께 계하고 주의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예, 여기 제가 적어놨네요. 돌로 쳐 죽였대요, 스가랴를. 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 스가랴가 그 아버지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바르게 해놨는데 그걸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걸 배신했으니 이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심판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사가랴의 피 그랬는데 여기 스가랴가 거기서는 사가랴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이거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렇게 용어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스가랴가 성전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다니요. 이런 악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요아스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1주년 말, 그러니까 이렇게 한 지 1년 후에 그 말이죠.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사실은 아람 군대가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적은 무리로 왔는데 거기에 어이없이 다 당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다 그 말이에요. 자, 21절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21절에 보면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왕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것도 역대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죽어서 다윗성에는 장사됐지만 왕의 묘실에는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그 다윗의 무덤에는 못 들어갔다 그 말이죠. 이 다윗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 다윗의 그 왕손들을 쭉 계보를 얘기하다 말고 아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요 네 사람은요 그 족보에서 빼버렸습니다. 그 무덤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 족보에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어찌 보면 일평생 한 것이 다 무효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려서 젊어서 그렇게 바르게 하다가 말년에 그만 이렇게 하나님 떠나고 완전히 어찌 보면 하나님 정말 자기를 그동안 살려왔던 그 자를 배신하고, 그래서 이 참 배신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인간적인 배신도 무섭고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쳐 죽였잖아요, 돌로. 이 세상에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살려준 자, 자기를 지켜준 자, 자기를 왕위에 올린 자, 이런 자를 배신을 해요? 이건 인간적으로도 인간 말종이죠. 한마디로 인간적으로도 말종입니다. 이런 자는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이 다윗의 계보에서도 빼버렸어요. 실제 다윗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고요. 이건 저주입니다. 다윗의 묘실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영적으로 말해서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 이거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 참여하는 것이 맞지, 힘들다고 이렇게 배신하고 바알 쫓아가다가는 그 끝은 오히려 영원한 멸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유다 왕국과 함께 하신 모습,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사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마음, 올바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지언정 인간적인 욕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